여러분들 혹시 일본인 작가 마쓰이 토요토미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BF 소책자 시리즈 중에도 아마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아주 사랑의 진실에 관한 탁월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또 나중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지만 일독을 권한다는 의미에서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입니다. 본래 제목은 세 가지 사랑입니다. 세 가지 사랑.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사랑은 만약에라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게 무엇을 해준다면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음은 때문에라는 사랑입니다. 뭐뭐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행동 때문에 사랑받는다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랑의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토요토미에 의하면 참 사랑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상대가 내게 무엇을 했던 그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작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랑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때문에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중에서 사탄이 했던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씀이 오늘 준비하면서도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단은 너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만 묻겠습니까? 또 욥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현실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어떤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결국에는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탄의 이러한 말들은 믿음에 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해주실 거라는 그런 우리는 가정에 근거해서인가? 아니면 이미 해주신 무엇인가에 근거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유치부 아이들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저렇게 그 난장판으로 버려지는 저 예배에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눈에나 혼란스러워 보이고 질서 없어 보이지 그들만큼 참되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과연 있을까? 유치부 선생님들만 지금 끄덕 그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한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해 본 적이 있으셨던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곱씹어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계속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부 선생님을 한 8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단련시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시달렸습니다. 주일만 되면 안 가고 싶었던 날들이 막 손꼽아서 막 기다려요. 뭔가 행사가 또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예배 그렇게 많이 안 드려도 되고 애들 케어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우와 오늘이 진짜 주일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사무엘 기도처럼 이렇게 막 손을 모으고 막 눈을 감고 이런 것들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오늘 찬양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뭐 뒤를 생각하지 않는, 앞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뭐 위아래도 가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가 얼마나 쟤들처럼 이렇게 예배해야 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한없는 부끄러움들을 많이 가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우리 너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찬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이면,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면 나의 형제든 자매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진정한 사랑과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 나에게 무엇을 해줬고 내가 생각한 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점점점 계산적이 되지 않습니까? 계산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같은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욥기의 근본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대부분 욥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랑에 관한 책입니까? 고통에 관한 책입니까? 고통에 관한 책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마치 시편을 많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기를 많이 살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경건해 보이는 이 욥이 왜 1장에서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공부한 기억이나 우리가 들어본 그런 기억들을 떠올린다면 어떻습니까? 욥이 굳이 가족이 몰살당할 만큼 아내 빼고는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산을 마치 탕진하는 것처럼 다 빼앗길 만큼 그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우리는 이유와 근거를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의 아무리 그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왜 고난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욥은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따져 묻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40장까지 1장 이제 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40장 거기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책을 읽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버겁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욥을 통해서, 욥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또 해석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욥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고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욥도 고난 당했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욥기에게 또한 그 은혜를 빚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다른 말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까닭 없이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묻고 고민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나 조건이나 보상 없이도 한번 믿기로 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느냐가 오늘 욥기의 주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수렁으로 깊이 우리가 떠밀어져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난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서 분명히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수준을 알고 싶으십니까?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고난 속으로 빠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번에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처박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노래했지만 그런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많은 조건들,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축복들을 빼앗아가면 사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욥이 욕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보기에는 욥은 겉으로만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는 것 같고 누리고 있는 온갖 축복을 마치 빼앗겨 간다면, 그리고 걷어진다면 그도 여느 믿는 자들과 하등 별로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고발자로서, 검사로서 욥의 참된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며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만큼 축복을 받으면 누구나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뭐 인지상정이고 상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할 때 부모님 사랑이 의심스러운데 부모님의 집을 떡 한 테 좋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집 구하기도 힘든데, 맞죠? 그러면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복들을 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것은 진짜 짐승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은망덕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여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을 욕할 것은 없습니다. 사단이 아주 정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자기 수고와 공로도 있었겠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되레 이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도 욥 같은 복을 받으면 욥의 버금가는 우리는 신자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참소할 때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을 우리가 받았건 말았건, 고난이 있건 없건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빌린다면 참 믿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보호해줬던 모든 삶의 울타리들을 한 번에 걷어내도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사단이 오히려 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보면 좀 철학적인 이야기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파스칼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 기후학자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자신의 능력치를 발휘했던 사람인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기독교 철학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 이후에 최대의 기독교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 20세기에서는 폴 리퀘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또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든 이런 부분에서 의심의 해석학자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상가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칼 마르크스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요즘에 쇼펜하우와 버금가게 인기가 많은 프리드리 니체라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마르크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플로레타리아라고 이야기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과 결국에는 지위에 따라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명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의식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끊임없는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결국에는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물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지가 있는, 일명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력 욕망이죠. 이런 것에 따라서 종교는 물론이고 인간의 모든 이성과 그리고 그 생활이 결국에는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 사람들의 방식들로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를 지배하고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권력지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저는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 한국교회의 주소를 살펴보면서 더 많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기독교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교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에서 지배적인 어떤 위치에 올라서자 우리의 기독교, 특히 한국교회가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내적인 욕망들을 마구잡이로 이 사회에 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건물도 저는 큰 교회가 나쁘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건물 짓는 데만 더 열심을 가지고 돈도 펑펑 쓰고, 그리고 요즘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기독교적이 아닌 것들에 대한 우리는 그런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구잡이로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자성적인 비판의 그런 모습들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기독교를 두고 만약 하나님과 지금 사탄이 지금 욥처럼 지금 하늘에서 이러한 천상의 재판 아니면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담하게도 하나님이 백전백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욥기는 전통적인 기독교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관습적인 기독교인에게 어떤 굉장히 좀 치명적인 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그냥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법정에 서서 내 믿음을 신문하고 만약에 그 신문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저는 유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탄이 말했듯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제도나 시스템이 결국엔 바로 나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변명할 여지 없이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지 몰라도 나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들의 그 시대에서 19세기의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건너오는 상황, 그 모든 자신이 있었던 그 조국에서도 니체는 이런 모든 유럽의 사회와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그따위로 믿는 신은 없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결국에는 성경의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진단하고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신이 우리는 어떤 신이었는지, 누구의 신이었는지를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바라봤을 때 성경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니체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이 말한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은 애초에 없었다. 있다가도 정말 있는 것으로 믿고 싶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치 잘못 우리가 만들었던 허상에 지나지 않고 성경으로 치면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낳은 어떤 재앙적인 평가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단이 지금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부정했을 것 같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욥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나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은 이 욥의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건도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배고프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만 하였습니까?
결국에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있는데 사뿐히 자신의 힘으로 마치 날개짓을 하듯이 떨어져서 그렇게 잘 안착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막강한 너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마치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그런 시험의 내용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느냐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유혹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욥이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수가 결국에는 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는, 그리고 또한 하나의 어떤 이유란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만약의 사랑과 아니면 이유가 어떤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랑에 우리가 마치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다 우리에게 맞는 말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의 집이나 소유물이나 건강의 유무나 또 다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그런 것들에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려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욥처럼 그렇게 철저히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행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자인가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스스로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전상의 심판대 앞에서는 저는 지금은 유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욥이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은 욥은 결국에는 사람에 관해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기의 신학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규정 짓고 있는데 이 욥기에 만약에 신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욥기의 신학은 결국에는 사람에 관한 말로 우리는 풀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욥기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욥의 이 윤리학이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리 공부하기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만큼 사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는 늘 우리의 윤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욥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사랑, 이런 실실함 모든 것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나 또 아닌 이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타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윤리가 반드시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욥기가 말하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대를 채우려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믿음이다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사탄은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상을 바라고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게랴, 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낮은 수준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수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에만 과연 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바라건대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면 오히려 더 예수님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지금도 완전히 다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과 그런 구원의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저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죽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힐문하고 반문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자신이 죽을 수 없으니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서 왜 죽으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런 것들은 신학자들이 만든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좋은 분명히 하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뭐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닮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무 까닭 없이도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투성이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변명하기 또한 자기 합리화하기 바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 아버지니까 믿어줄게. 널 믿는 이유는 이유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는 불뚝불뚝 솟아나더라고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내가 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믿어주시는데,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굳이 여기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 내 안에 구원의 근거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전혀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내가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바닥을 한번 쳐보시는 것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권면해드리거나 뭐 아주 즐겁게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쳐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야 진짜 이유 없고 까닭 없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내가 행하게 되더라도 누가 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유 없이 그렇게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 말도 맞지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그런 복됨이 있는 그런 삶들을 잘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